앞에 마이크 껐나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석 간에 엄청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선선하다 못해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가 어릴 적에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찬양을 배웠고요, 요한복음 10장과 함께 우리 기독교 명화에도 자주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아주 잔잔한 호숫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건지시며 우리가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원수 앞에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삶, 풍족한 삶,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된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고 찬양이지요. 이 시편을 노래하거나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자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자유로워지고요, 내가 어느 날 마치 아름다운 초장과 호숫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제 속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졌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도 이 말씀과 함께 깨어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차를 운전할 때든지 계속 제 안에서 뇌까려졌습니다. 나왔습니다. 제 안에서 계속 뇌까려지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설교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깨달음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본문 3절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들은 크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는 목자시다, 푸른 볼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승리하게 하셔주신다는 거죠. 상을 차려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쟁터에서 얻은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전유물? 그걸 내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들어오고요. 이러한 단어를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for one's own name, for one's his name,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느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다가왔단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왜 행하시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욕심 없으십니다. 오직 당신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진 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더 이상 욕심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혀지거나 무시되거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2개월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산 아래에 다 머물게 하시고 지도자 모세만 산꼭대기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원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모세에게는 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계명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저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발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못이 뻑뻑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른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하나만 살려서 그 모세 하나를 통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노를 멈추세요. 푸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백성들을 변화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두렵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다 죽였다고 욕되게 될까 두렵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청을 듣고 그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그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유태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를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낼 때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성 안에서 술 장사하는 기생 라합이 2 정탐꾼을 자기의 집 지붕에 숨겨주므로 그들이 무사히 그 성을 다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의 그 2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었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한 라합 직업이 뭐라고요? 술집 작부였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죠.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보하다고 하면 정결한 여인은 되지 못하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는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정복당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살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지어 짐승 새끼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인 줄 압니까? 직업이 뭐였다고요? 술집 작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그 유명한 4명의 족보에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마리아 아닙니까? 룻이 들어가고 라합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높임 받으시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렁텅이로 사망의 길로가 아니라 의의 길로. 할렐루야. 본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고 바른 길이면서 우리에게는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형통하고 잘된 길이 아닙니다. 의로우면서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실리보다 명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결과, 곧 실리로 말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결과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과정과 함께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과정이 의롭지 못하면, 가정이 거룩하거나 가정이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 나타나지 못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악한 자의 꾀에 의해서. 그러나 과정이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로 여기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과정도 의롭고 그리고 결과를 형통함과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연일 매일같이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움이 언제 끝날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예의와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직을 파면당했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설픈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명분을 다 잃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파면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과 국민들, 또 야당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청하여 받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주님인 당신이 스스로 지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백과 찬양을 부르는 다윗은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사울왕에게 15년간을 쫓겨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한때는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아주 피곤한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지요. 사울 군사들, 사울왕이 막 쫓긴 겁니다.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안에는 숨을 곳이 없어. 그래서 이웃나라 블레셋 적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한 이 다윗은 그를 의심하는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이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신용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밖에 되지 않은 자기 병사로 그 큰 나라 적국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가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 게 시편 23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과가 의롭게 나타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로 뭐라고,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수치,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의뢰하고 따르는 그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다 구원하는 일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가리켜서. 뇌송마비 아들을 둔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 사역하고 싶어서 교회에다가 지원서를 내긴 내는데 낼 때마다 다 퇴짜를 받았습니다. 왜 퇴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다 잘되기 마련인데 뇌송마비 아이를 둔 사역자를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그분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녀 때문에 그 마음고생을 꽤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책 쓴 목사님에게 감사 편지를, 자신의 사연도 적어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다가 이 목사님을 안 쓰고 퇴짜 놓은 그 교회에 아주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송마비 자녀를 둔 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세요. 나와 함께 사역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모 교회에 파트 사역자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후회는 고맙습니다. 사랑 고맙습니다. 그러나 가기로 한, 약속한 먼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대요. 편지를 받고 사역 제안을 한 그 목사님은, 근데 사실은 먼저 교회하고 약속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한, 이거 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목사님. 여러분, 하나는 파트타임, 시간제입니다. 이거는요, 주일만 나오든가 예배 시간만 나오든가, 그리고 아니면 뭐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청년배는 어느 한 파트만을 맡아서 하는 파트타임입니다. 이건 페이가, 즉 사례비가 적어요. 많아야 100만 원, 150만 원, 아니면 70만 원, 50만 원,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교회 형편에 따라 주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안한 것은 전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전임하면 모든 예배 시간 다 나오고 교회 모든 것을 맡아서 합니다. 그럼 페이가 상당히 많겠죠? 아마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300만 원, 요즘은 그래요. 파트타임과 전임.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가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50만 원 받는 것과 매일같이 나가서 해가지고 200~300만 원 받는 것하고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그리고 목회할 목사님인데 뭐 일의 성격과 재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면 파트타임, 먼저 약속한 거 그거 깨고 전임을 선택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기로 한 그 교회를 포기해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목사님은 먼저 교회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이것을 잊지 않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다시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와도 되지 않느냐? 와라, 나와 같이 사역하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교회로 와서 전임으로 3년간을 사역했다고 합니다. 3년간 사역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진실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바이 한인교회로 연결을 해주고, 그 목사님을 두바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연결해주고, 지금 그분은 두바이 한인교회를 이슬람 선교의 안디옥교회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크게 성장하고 성공한 목회자로 서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따르면 옳은 것, 바른 것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배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갖는 지혜롭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딴 길로 가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매를 끌어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행복한 평생의 아버지 귀하고 기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